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함께 주목해서 우리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청년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네. 다들 피곤하죠? 예. 모두가 피곤한 세상처럼 보입니다. 힘내고 힘냅시다. 예. 이름은 좀 어려운 로랑 베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심리학자 또 책을 쓴 사람인데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로랑 베그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사람들이 빠지는 평균의 착각이라는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균의 착각.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각자가 나는 평균 이상은 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스스로 평균 이상은 된다고 생각하죠? 겸손한 건가? 평균의 착각. 나는 나 정도면 평균 이상은 돼. 나 정도면 평균 이상 가는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한 잡지에서 설문한 것을 인용을 하는데 1000명의 미국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죽어서 천국에 갔을 것 같은 사람을 물었다고 그래요. 유명한 사람들. 뭐 유명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마더 테레사, 마이클 조던, 대통령, 또 오프라 윈프리, 다이애나, 왕세자비,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나왔어요. 누가 천국에 갔을 것 같은가라고 생각했을 때 누가 1등 했을까요? 용의제는 그러려고 리더 모임을 한 게 아닌데 누가 1등 했어요? 마더 테레사. 마더 테레사가 이 사람 엄청 헌신하고 인도에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을 섬겼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평생을 그렇게 바쳤어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 정도는 천국에 갈 만해. 79%. 그다음에 또 누가 그랬을까요? 마이클 조던. 그 사람 착한 사람 같아. 농구도 잘하고 복을 받은 사람이야. 65%.
그다음에 다이애나 왕세자 비가 60%, 그다음에 미국 대통령, 그다음에 오프라 윈프리 뭐 등등이 열거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사에서 가장 높은 1위를 차지한 사람은 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무려 87% 지지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까? 나요, 나. 나는 가지. 내가 마더 타레사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87%가 그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평균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갈 만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게 관대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나쁘진 것도 아니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여러분, 이 사람들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했든지 모르지만, 오늘 그런 평균의 착각이든 혹은 나름대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든 어쨌든 그렇게 조금 나아 보이고 사람들에게 우월해 보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로마서 2장 말씀은 경고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봤어요. 사람들이 행하는 일반적이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살아온 삶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살아왔어요. 삶의 법칙대로, 사회적인 법칙대로 살아왔어요. 근데 그런 삶에 대해서 바울은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괜찮게 보이는 그렇게 살아갔던 삶,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렇게 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진노가 임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실체가 마음이 어두워지고 볼 수 없어서 그렇게 흘러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서 그런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다. 하나님께 선언을 하셨어요. 사람 모두가 다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너보다는 나아, 내가 너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어, 나는 너보다 너와 같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구별을 지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괜찮은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오늘 말씀은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비교의식이 있어요. 우월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죄인이지만 나는 달라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죄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방인이 어쩔 수 없지, 아이고 진짜 짐승 같은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정죄가 곧바로 바로 너희들을 향한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가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또 교도소에 가는 재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인데 그 사람들 뭔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안 달라 보여요? 그냥 휠체어 타고 다니잖아. 마스크 쓰고. 여러분, 그 사람들 보세요. 나는 영향력이 있어, 나는 돈이 있어, 아직 나는 죽지 않았어, 힘이 있어, 같은 교도소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죄를 지었다지만 나는 조금 떳떳할 이유가 있어라고 마치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을 보면서 그랬어요. 교회에서 헬라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나처럼 돼야지. 여러분, 선택받고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이들이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뭐예요? 뭔가 있는 거예요. 의롭거나 더 지혜롭거나 힘이 세거나 특권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다 판단해. 우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비교의식을 가지죠. 그래, 난 쟤보다 나아. 난 그래도 난 저 사람보다 어떤 면에서 나으니까 괜찮아. 심지어는 이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판단하지 않아라고 쑥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렇지 않은데, 난 그래도 잘 살았, 난 이런 사람은 아니지. 여러분, 사람들이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상처 주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지고지순한 가장 오름에 서 있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 실제가 폭로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도 인정하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보여,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인 것 같아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기도 해요. 여러분, 주변에 착한 사람들 많이 있죠? 예? 있죠? 예. 착한 사람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예. 나쁜 사람들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주변에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나는 포함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잘 살고 있고 착하게 살고 있고 도저히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는 뭘까요? 이렇게 하면서 나는 나 정도면 괜찮아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뭘까요? 문제가 없어요? 목사님이 저 사람 착한 사람인데 목사님이 상처를 내고 할퀴해서 문제를 만들라는 얘기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는 오늘 말씀해 보면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용납하심을 멸시하면서 회개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쌓아가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내게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를 볼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더 잘 알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가르칩니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향력이 있어요.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가 가니까 스스로도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셨어요. 외식하지 말라고, 외식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옳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는 말,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말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 자기의 행위에 자기의 삶을 올려놓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착한 사람들을 목사님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착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게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의, 누구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면서 절대 다른 죄인들과 다르다는 생각으로 서 있는 사람은 이런 부르시는 그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착하게 사는 사람을 힐난하거나 그들의 착함을 깎아내리면서 사실 그거 착한 거 아니야, 너 잘못 살고 있어, 그거 안 착할 걸 하면서 이상한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정말 대단하게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착함이, 그 선함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의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좀 잘 살았어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이 되는가?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 그 필요 없어라고 하는 그럴 만한 것이 그 선에 포함이 되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선함이, 그 착함이 죄를 없이 할 수 없는데 그 선함으로 하나님 없이 된다고 착각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 모습에서 실패한 인간이 과연 내가 조금 착하게 사는 것,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선한 자기 의로 과연 이 하나님과의 어떤 떨어진 이 간극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착한 게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죠? 내가 착하면 하나님께 그게 얼마나 좀 대단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지금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착함도 그 무엇도 하나님과의 어떤 이 멀어진 이 간극을 도저히 채울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선해도 안 된다. 그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진짜로 주시는 구원의 소망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내 착함으로 이룰 수 있는 어떤 경지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구분이 없이 사는 것, 지난주에 얘기했죠. 뭐든지 다 되는 삶, 뭘 해도 문제가 안 되는 삶, 브레이크가 없는 삶,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산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이 정도 의를 가지고 있어.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이 모습이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던 인간에게, 인류에게 오늘 말씀은 그 증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고 보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자 우리 사람의 증상들이 그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어디가 절하고 뭐 나무에 절하고 뭐 조각을 만들고 뭐 점을 보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 괜찮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이 모든 것들이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과 죄를 이기신 분이라는 그 믿음은 사람들에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 죄라는 강력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우상과 선을 긋게 되고 절망적인 우리의 영혼과 내면을 회복하는 유일한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소망이 없었어요.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그러려니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선한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다른 길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내면을 회복하세요. 그동안 익숙했던 거기서 탈피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지게 된 거예요. 맨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 초대교회가 여러분 로마를 복음화했어요. 그때 그 교회가 가진 메시지는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님이시다는 거였어요. 그 고백을 따라서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라는 로마의 칙령에도 부딪혔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섬겼던 수많은 이방 신들과도 부딪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부딪히면서 이걸 넘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 로마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익숙했던 것들이 더 이상 익숙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들이 생기면서 그것들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한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위협과 핍박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순교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한 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삶에서 경험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와 인생의 고민들이 해결되고 죄를 깨닫고 용서함을 받자 사람들은 그와 같은 죄 가운데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복음이 되려는 확신 가운데 그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산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이 된다. 나의 의, 나의 착함, 나의 선함, 이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것을 끼어들 틈이 없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우리 공동체가 있으면 저기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문제가 생겼으면 그 사람을 공동체를 위해서 잘라내고 튕겨나고 넌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면서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문제가 생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가 가냐면 끌어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같이 갑시다. 같이 하나가 됩시다. 이것은 평면하게 똑같은 개그맨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상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심지어 노예일지라도, 그 사람이 저 밑바닥의 사람일지라도 저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가서 구원의 손길을 내밉시다 하는 그런 실천이 그리스도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던 병자들, 무식한 사람들, 하층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는 복음을 들고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결코 낫지 않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계급이, 나의 어떠함이 나를 나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다고, 그 아들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 지옥에 보내는 그 하나님 이해가 안 된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과거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불공평할 수 있어요? 라고 사람들은 항변하기도 해요. 그 얘기도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로마서는 인간의 선함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인간은 모두 죄에 빠져 있다. 자기의 의, 조금의 선함, 이것들도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율법과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는 자는 그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양심대로, 하나님 주신 선한 양심대로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 양심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오늘 말씀에 양심이 그 증거가 되어서 서로 변명하고 고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에 따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근거에서 심판에 처해지고, 양심이 있는 사람, 양심에 따라 율법이 없는 사람은 이 양심에 따라서 이 사람이 판단을 받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 양심조차도 허물어져서 누구도 그 양심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괜찮고 위의 사람들은 뭔가 좀 이렇게 죄 가운데 있고, 이런 구분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심판이 다 드리워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뭐냐면,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심판이 들어오져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뭐가 돼야 되냐면,
왜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 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이 아니라, 과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다 죄인인데 어차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그러면 과거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왜 안 주십니까? 그것이 불공평한 건 아닙니까? 그런 질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심각하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모든 인간에게 다 죄인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예수님 아는 사람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회가 없는데 이게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도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 기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괜찮다, 그 사람들은 억울하다, 그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똑같은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나 또 양심으로 사나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미 모두에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래서 복음이 들려져야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야 된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고 그로 인한 심판에서 건지신 유일한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부활로 그걸 증명하셨고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사형리, 자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이 구원하셨어요, 믿으세요, 자 믿으시죠,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 정도였던 과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지하게 찾고 내가 구원이 없는 상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심판 가운데는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깨닫고,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들, 세상의 많은 것들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괜찮은 것처럼 탑승하고 거기에 발을 얹고 우리의 삶을 올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믿고 우리를 살게 하시면 오히려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하고 찢긴 마음들, 또 여러 가지 직장과 여러 가지 시험들, 또 우리 청년들 앞에 놓여진 관문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수없이 많은 일들, 문제들, 상황들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맡겨지고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의 길을 제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정도면 세상 가운데서 평균 이상은 가지 않을까라고 착각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괜찮고 누군가를 향해서 비판하며 나 자신에 있으면 둔감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나는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사모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길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광야와 같은, 또 얼마나 많은 마음이 아픈,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그 삶을 내 힘과 내 마음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모든 일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또 하나님 인도하심을 하나님 보고 경험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기쁨 주시고 평강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청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기로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